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야기, 안식일. 보통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하고 편안하고 쉬고 이런 게 생각드십니까? 아니면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안식일 하면 보통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그 안식을 누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율법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사고가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읽을 때에도 읽어보면 네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도 말고 또 오락을 구하지도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오락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아예 구하지도 말고 네 발을 금하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그럼 보통 이런 생각들이 항상 안식일 하면 떠오르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유대교랑 분리되면서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뭘 사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혹은 학생들이 심지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금하는 거죠. 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금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왜? 구약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각돼 가지고 저 사람 안식일을 어겼다 이래서 죽이는 일이 분명히 사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들을, 율법적인 일들을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딱 설명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죠. 히브리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인지적인, 지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된 행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머리로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 혹은 출애굽기 6장 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는 것을 기억했다. 돌아봤다라고 하는데 기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는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 맞다 얘네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지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아 얘네들이 종살이하고 있구나 지금 고통스럽구나 그거 기억하는 게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 사실을 떠오르는 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당연히 반응해서 따라 나오는 행동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기억했다라는 개념은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된 개념이고 그것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행동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을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오늘이 안식일이네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일에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했으니까 이제 그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개역 개정에서 해석이 돼 있죠. 혹은 영어 성경에서는 NIV나 뭐 이런 데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내가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요인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문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영어의 의미는 거꾸로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일 기억했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개념도 아니고 NIV나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기억한다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영어 성경에서 나온 거랑은 정반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안식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그날을 나머지 엿새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나머지 엿새날과 구별을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라. 안식일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 너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모든 포커스는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게 전부고 그 기억하는 것은 행동을 반드시 수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거기에 행동되는 수반되는 그런 행동, 당연히 따라 나오는 행동은 무엇인가? 9절 10절에서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안식일에는 너는 행할 수 있다. 너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죽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일하고 아바드라고는 그 예배 때도 나오지만 일하다 이것도 됩니다. work 아니면 serve 이렇게 해서 아바드 그러면은 예배하는 것도 되고 일반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행하라 아싸라고 하는 것도 do 행하다 혹은 make 만들다 이런 일들에 사용되는 건데 엿새 동안은 일을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거기에 너의 모든 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이스라엘 중에 속한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들이나 혹은 타국인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아예 우리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과 동물들까지도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일을 엿새 동안은 할 수 있는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실 오늘 본문이 애매한 것은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무슨 일을 정의를 하고 있질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구절과 비교를 해본다면 엿새 동안은 너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은 누구 일이냐? 나의 모든 일들. 엿새 동안은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안식일에는 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역사에 보면 과연 그 일이 뭐냐? 우리가 안식일 날 내 일, 내가 행하면 안 되는 그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엄청나게 길고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힘을 썼어요. 성경 안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 보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굳이 이걸 쓰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짐을 집 밖으로 꺼내지 말라. 예레미야서 17장 2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이제 구체적인 일이 하나 나오죠. 짐을 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일.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해서 유대 전통에 보면 단순하게 이 두 가지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세분화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랍비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39가지, 39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항목들을 하나님 안식일에 대한 명령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이런 그 유대인들의 노력은 사실은 대단한 것이죠.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켜거나 불을 끄거나 이런 뭐 전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그 다음날 먹을 음식들까지 다 조리해서 준비를 해놔야지 안식일 날은 요리 자체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식일이 되는 기점이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금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녘까지. 근데 그 해질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이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지면서부터는 자기 일을 못 합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전기 오븐에다가 뭐를 굽는 걸 집어넣어 놓고 해가 지기 전에 꺼야 되는데 그걸 못 끈다. 그러면 이 까먹고 만약에 해질녘 전까지 오븐을 끄지 않으면 자기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유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 옆 이웃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찾아와서 지금 하나만 도와줄 수 있냐 부탁을 청해요. 그 뭐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저 오븐 좀 꺼달라. 그 사실은 오븐 끄는 일은 사실은 손 하나만, 스위치 하나만 돌리면 되는 건데 그거는 일이니까 하지 못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 다른 유학생, 유대교 아닌 다른 유학생에게 청해서 그 오븐을 꺼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랑 맞지도 않아요. 네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자기 혼자 지킨다고 사실은 잘 지킨다라고 옆에 사람, 이웃을 갖다 끌어들여서 하는데 그 끌어들여서 일 시키는 것 자체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어리석게도 그런 식으로 이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죠. 그 39가지 법이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건 멜라코트. 그래서 39가지 멜라코트라고 이 사람들 부르는데 그 항목에 보면
이 농사와 관련된 것, 가정의 일과 관련된 것, 뭐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사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 조래야 이래서 씨 뿌리기를 금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씨앗을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물주기나 이런 모든 행위가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씨앗을 심어서 이런 생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 씨를 심때 씨가 자랄 수 있는 곳에 심으면 안 되는 것이지, 사막이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떨어진 씨앗 혹은 닭장의 먹이로, 닭장에서 그 닭의 사료로 씨앗을 먹이로 주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는 창조랑 연관을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생명을 주고 이 씨가 통트는 그런 농사 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닭모이로 주는 건 또 괜찮대요. 그 닭모이로 주는 건 또 제가 봤을 때는 일 같은데, 안식일에 물 주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물이 필요한 식물들은 전날에 충분히 줘야 하고, 그리고 이 자른 꽃들은 물병에 꽂아둬야 되는데 그것도 안식일에 꽂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 전에 물병에 꽂아서, 그래서 이 죽은 꽃들도 생기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물도 교체해주고 그렇게 해라. 안식일 날에는 이제는 손대지 마라. 두 번째도 좀 약간 웃긴데요. 코레시라고 밭갈기에 대한 그런 규정입니다.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갈거나 골을 파거나 구멍을 내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만일 잔디 정원이 있는데 이 잔디 정원이 놓여 있는 의자, 그 의자가 무거운 의자일 경우에 끌면은 이 의자 다리 때문에 골이 패이잖아요. 만약에 잔디 정원에 놓인 아주 무거운 의자를 끌어 땅이 파인다면 이것은 밭갈기라는 거예요. 코레시로 간주한다. 그런데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다가 자국이 나면 그거는 코레시가 아니고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드는 규정이에요? 휠체어를 끌다가 바퀴 자국이 나면 그거는 밭가른 거예요. 밭가른 게 아니고, 의자를 끌다가 홈이 파지면 그건 밭갈기래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도, 기준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애매모호하죠. 또 콧자이르, 세 번째, 추수확인데요. 땅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나 가지나 잎 하나라도 줄기 자르면 안 된다. 꽃을 꺾어서도 안 되고, 과일을 따서도 안 되고,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허용된대요. 포도가 열리는 가지는 생명의 원천인 땅의 뿌리를 받고 자라는 줄기로부터 그 생명의 원천과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는 줄기에서 나잖아요. 생명의 원천과 끊어져 있다라고 자기네들 멋대로, 생물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는데, 그거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송이 따는 거는 괜찮대요. 그리고 잔디는 깎지 말래요. 그리고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매달린 나무 열매의 냄새를 맡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꽃 냄새 맡는 거는 된대. 나무 열매 냄새 맡는 거는 일하는 거, 자라나는 꽃 냄새 맡는 거는 일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마이르,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거두기, 묵기, 추수한 걸 거두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생산된 것을 걷어서 묶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흩어진 과일을 쌓아 모아서 쌓는다든지, 꽃다발을 쌓는다든지, 무화과 열매를 묶거나 나뭇가지를 모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된다. 그러나 사탕 봉지와 같은 가공 생산물을 거두고 묶는 것은 허용한다. 왜 또 사탕 봉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런 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너희들은 너희 일을 하지 말고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요 해석 자체가 아까 전에 제가
히브리어 개념이랑 좀 틀리고, 원래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일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꽃이나 곡식단을 묶으면 일, 사탕 봉지를 묶으면 그거는 일 아닌 거, 유모차를 끌다가 홈이 파이면 그거는 일 안 하는 거, 의자를 끌다가 홈이 파이면 그건 박 가는 거, 이런 식으로 39가지를 세부적으로 다 분류를 해놓고 그거 하면 야,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잘 지켰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야, 안식일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4계명을 주신 게 이런 식으로 일을 분리해서 이거 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안식일 못 지키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우습죠. 근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생명을 걸고 지킨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이거 찾아서 읽어보시고 39항목이 있는데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일을 주신 계명대로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명령들을 세분화해서 만든 것이죠. 그럼 과연 그런 것인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신 모티브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실은 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빗대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모티브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에 이제 쉬셨다, 안식을 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유래로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창조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휴식 좀 취해야지,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이 무슨 힘에 겹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완전 절대 주권적인 그런 창조의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건 피곤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이거는 창세기 1장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의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창조기사,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유사점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유사점도 존재를 하고 완전히 틀린 점도 존재하고, 완전히 틀린 점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 어떠한 창조기사에서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창조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전부 다 그 창조하는 신들, 창조에서 최고의 신이 된 신들은 자기 국가,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야기들인데, 전부 다 왜 그걸 창조기사를 왜 설명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를 기술하기 위해서 쓴 창조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창조기사는 우리의 신이 이런 위대한 창조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우리가
반드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신이다. 자신들의 국가신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 기사를 쓰지 그 목적이 아니면 창조 기사를 안 썼다니까요.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탐구로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을까, 어떻게 우주가 기원했을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섬기는 신은 어떤 일을 했고 왜 우리는 그분을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들을 창조 이야기에 섞어서 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의 신들을 섞어 넣은 그 창조 기사들,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창조 기사들을 보면 손쉽게 창조하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특히 이제 바다 신들과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힘겹게 다른 신들은 전부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국가 신들, 마둑 같은 말둑 같은 이런 신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러면 저 신 없애버릴 거니까 내가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그럼 당신들이 나를 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겠냐? 그때 다 너무 고통당하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만약 그렇게만 해주면 당신을 최고 신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럼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랜 사투 끝에 드디어 평천하를 이루는 거죠. 그게 창조기사의 모든 스토리들. 평천하를 이루고 나면 이제 그 신들이 계약한 대로 모든 신들이 그 신을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주고 그 성소의 보좌 가운데 딱 좌정하고 그리고 그 신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창조기사가 끝이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이 모든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런 베이직한 아주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창조기사의 내용들이고 창조기사 기록의 목적이 바로 자기 신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찬양과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절까지 나와 있는 2장 3절, 4절 거기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는 똑같은 사실은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과 인간들까지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최종 목적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은 뭘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상징하고 사실은 성전을 짓는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만들고 그 자리에 보좌에 그 신이 앉는 그것은 언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아까 말뚝 이야기도 했지만 그 신이 평천하하고 난 다음에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다른 고대 근동지방에는 틀리게 이런 신들과의 힘겨운 역투와 사투, 전쟁 이런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말씀만 하면 그대로 복종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주는 바다의 신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몬스터까지도 괴물까지도 바다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다 피조물이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만이 모든 것의 있음, 존재의 원천이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6일 동안 그 일들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운행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이제 고대 근동지방 다른 그런 신화들에 의하면 평천화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이 이제 모든 세상을 평온하게 하고 자기의 성소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하나님이 쉬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그래서 고대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대 왕들이 주변을 갖다가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나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평천하하고 나면 자신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딱 열리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신의 왕궁부터 확장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왕궁을 지었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이 완전히 그때 평천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왕궁을 갖다 크게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일을 하죠.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평천화가 된 것입니다. 평천화한 평화를 통일하고 평화를 평안케 만드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자기 왕궁을 짓고 그 지은 그 왕궁의 그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이 짓지 못하도록 하신 근거가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로 성경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평천화를 누릴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정복 전쟁이 다윗 때에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짓냐? 솔로몬. 사실은 다윗 때 모든 기반을 다 쌓았죠. 평천화된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다윗은 말하자면 창조 기사로 말하자면 1일부터 6일째까지 일하는 그 기간에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 7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의 왕,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온 거죠.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이고 그때의 성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일째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이 아이고 일하니까 힘들었으니까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질서대로 다 평천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상태, 완전한 상태, 그것을 쫙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계명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그 창조의 패턴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쉬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듯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신명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에서도 4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그 모티브를 창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한 모티브는 창조에 대한 모티브였는데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티브는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구속 역사의 모티브를 담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의 그 기사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사건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유사하게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 이야기다. 출애굽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들이 살펴봤는데 그게 창조랑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 구속 이야기 요거 자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4계명을 이야기하신 정확한 의도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4계명은 단순하게 이제 오늘 안식이니까 안식일 잘 지켜야지,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뭔지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일을 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과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몸부림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개런티가 되어 있고 완벽하게 풍성하게 공급되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밭 깔고 이렇게 일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 상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일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 내가 내 인생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신이 만든 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래서 내 자신의 힘으로부터, 내가 하는 내 일로부터 내 생명이 연장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시대고, 또한 그런 세상들 속에서 사는 것들, 그럼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지? 아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야 먹고 산다라고 하는 사상이 틀어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게 자기의 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뭐죠? 창조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존재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다 운행되어지는 온전한 상태,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인간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신 구원이 내 존재에 대한 모든 완전한 근원이 하나님이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근원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평천화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안식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안식일을 정말로 기억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거룩하게 지킨다, 내가 무슨 행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 거룩하게 나에게, 여기 킵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을 행하는 그런,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하는 그런 킵이 아니고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개념이 거룩하게 간직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 날 무엇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의 포커스가 아니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통치하고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유대인들이 깨달았듯이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안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지키는 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의 참뜻이랑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한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포커스가 아니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니까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식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냐고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지 참된 쉼과 참된 감사, 참된 영광 돌리는 그 예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구원을 기억해야 되고 그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안식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기억하고 믿고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일 동안은 네 일을 행할 것이나 어떻게 보면 올레디 난예 이야기인데 6일 동안의 패턴, 세상 속에서의 패턴 동안은 사실은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아직까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 속에서는 여전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과 같은 노력과 그리고 내 열심과 그리고 내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패턴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식일 날만큼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이젠 제정신을 좀 차리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제정신 차리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완전성,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안식일의 본뜻인데 이것을 안식일에만 기억해야 되나요? 6일 동안은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먹고 사는 것 걱정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구약의 것은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신약에서의 실체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패턴을 설명해 줘요. 6일 동안 너희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잡다하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정신 차리고 기억해라. 이게 이제 안식일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 실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이에요. 6일 동안은 내가 일하고 하루는 그 안식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6일이 아니고 7일 중에 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완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안식일이나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장 16절부터 달아서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이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날짜도 달라졌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럼 왜 안식일과 주일은
왜 분리가 됐고 왜 우리는 안식일을 십계명에 나오는 대로 그 날짜 그래 그 안식 그런 이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래 다 알았다 치자. 그리고 창조의 패턴 그리고 구원 그 창조의 패턴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구원이 의미하는 것 구원의 완전성 이런 것들 다 이해했다고 치자. 그래도 성경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라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안식일 드리란 말은 있으니까 안식일날 드리는 게 맞지 않냐? 왜 굳이 주일날 드리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안식일날 드려도 괜찮고 주일날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은 안식일날에도 예배를 드렸고 회당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은 분명히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서 혹은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거나 이렇게 한 것들은 전부 다 안식일날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지킨 것이었고 안식 후 첫날에 같이 떡을 때려 하려 모이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떡을 때리려고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사 교제하기 이 소리가 아니고 예배 텀입니다. 예배를 나타내는 그런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우리가 그때도 교회가 함께 모여요. 그때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안 모였겠죠. 그리스도인들만 모였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흔적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날 유대인들과 똑같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흔적들도 존재를 분명히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건 잘못됐어요. 둘 다 사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토요일날 드리고 또 일요일도 드리고 두 번 드리면 되는가? 어떤 청년은 말씀대로 하려고 그 두 번, 둘 중 하나는 걸리겠지 해서 두 번 드리는 그런 청년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드리는 거가 되겠죠.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일단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도 그들을 저놈들은 기독교인 우리는 유대인 이런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얘네들을 그때 많은 그 분파들 최소 제가 아는 것만 한 16가지 그 정도 있는데 많은 분파들이 있었다면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많은 분파들 중에 하나로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초대교인들을 부를 때는 그 분파를 뭐 SNF파다 뭐 이런 식으로 파 이름이 있겠죠. 그 질럿, 열심당이다 뭐 이런 파 이름이 있는데 그 파 이름을 호도스라고 했습니다. 호도스는 the way, 그 길.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도를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를 전파하는 그 길을 전파한다. 호도스를 전파한다. 그래서 그들의 집단 명칭, 그들의 분파 명칭은 the way, 그 길이었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의 분파로 있었고 자기 자신들도 유대인에서 굳이 분리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어요. 왜? 유대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관습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갈급하겠죠. 뭔가 믿고 통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의 진리가 이게 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랑 같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고 이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한 날에 계속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주일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따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존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처음에는 병존했어요. 그러다가 유대교와 의식적으로 분리되는 일들이 1세기 말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유대인 아니다. 우리랑 양립할 수 없는 함께 병행하여 존재할 수 없는 사상이다. 이런 사상들이 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일어났을 때 이들이 예배를 언제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 기독교인들만 드려왔던 그 예배,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날이 공교롭게도 로마에서는 태양신 섬기는 그런 예배하는 날이라서 유대인들처럼 따로 튀지도 않죠.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유대교와 분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서신서에도 보면 흔적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 요한이 주의 날을, 주님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 직접 언급하기도 하죠. 이미 요한 때에는 이미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었던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건 그림자고 굳이 주일날 드릴 필요가 있냐? 우리는 월요일날 드리자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는 월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우리 교회는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나 그렇군요, 월요일날 드립시다, 전부 다 만장일치로 마음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찬성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주일날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배드리고 있고,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미 1세기 말부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주의 날이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미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도 주의 날에 따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2000년 만에 예수생명교회만 월요일로 바꾸겠다고? 그럼 그게 편안할 사람 하나도 없겠죠. 제가 만약 강행을 한다 그러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난 월요일날 일하고 와서 이래야 되는데 무슨 월요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날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병행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만 모이는 게 맞는 것 같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안에 분란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유대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왔었던데, 출애굽했을 때로부터 지금 거의 1500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럼 어느 아침에 안식일 말고 우리는 주의 날에 이제 모인다, 이제 유대교랑은 우리가 쫑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전부 다 마음문 열려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5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의 입장도 그거예요. 여러 날,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는 것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믿음이겠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일째만 이제 일하지 않고 기억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7일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안식으로 진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자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일요일만 혹은 토요일 안식일만, 그게 아니고 모든 날이 다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주일날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요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갚는 을박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이야기한다면은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내일 일을 생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일 지킨 게 아니잖아요. 주일 지킨다,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단순하게 안식일날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저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판가름 내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하루만큼은 기억하라라고 보고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체, 그 안식일에 참 안식을 주시는 실상, 참 구원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7일 중에 하루가 아니고요, 매일매일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일 저 일 하고 주일 성수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 아니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 때 안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완전성이 내 속에 기억될 때 그때 당연히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그리고 내가 애씀과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